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19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흘러가게 하시는 우리의 전능하신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기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막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또 우리가 어떤 세상의 혼란과 시험 가운데 닥쳐 있을 때도 그때도 또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도우시고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를 하여금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정말 변함없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 드렸으면 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심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늘 펼쳐 읽어보는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모든 증거와 또한 사랑의 고백과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아마 더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준 우리의 부모님, 특히 우리의 어머니가 이렇게 읽으시고 또 기도하셨던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우리 또한 따라서 사모하고 또 사랑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신앙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또한 성령님에 대해 배우지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읽든 복음을 읽든 정말 이 성경을 읽었을 때 정말로 이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은 이런 죄인을 씻을 수 없는 죄인을 정말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죄인을 이런 죄인을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내주셨구나. 십자가를 지셨구나. 내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이었는데 정말 이런 나를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구나. 정말 이 감동의 확신과 또한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군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뤄야겠군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성경을 좀 많이 잘못 읽은 거예요. 나의 행한 것은 오직 죄뿐이지만 주님께서는 오직 나를 위해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 그것을 느끼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7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또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정말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보면 나를 택하여 주신 분도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도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분도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정말 구원받은 후에 변화되고 성화된 삶,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닌 오직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에 들어가 계신 주 예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 예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직 그것만 원하고 또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89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다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할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약하고 어설픈 저희들이 또다시 한 주를 무사히 살아내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모든 은혜와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허물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새로워져 늘 깨끗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힘껏 져가라.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지어놔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교독문 67번 잠언 3장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스스로 센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저희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느낄 때 많지만 1분 1초도 아버지 사랑과 은총 없이 살 수 없음을 알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아버지의 은혜 베푸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옵고 나아갑니다. 저희의 생업과 가정과 학업과 사업과 저희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축복을 다여 주시고 융성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눈총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꾸어줄 망정 꾸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오며 아버지의 의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저희 영혼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사를 더하셔서 각자 서 있는 곳에서 맡은 위치에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또한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자비를 저 멀리 터키와 시리아 땅에 재난당하고 슬픔당한 자들에게도 베푸셔서 속히 재난이 수습되어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형제 자매들의 눈물이 그치고 평강이 돌아오도록 크신 은혜와 긍휼히 여기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59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초림하셔서 한 30여 년을 목수로 지내시다가 뜻을 세우시고 3년간 사역하셨죠. 그것을 일컬어 공생애라고 합니다. 굳이 풀어보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공적인 모두를 위한 삶,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외치신 것과 함께 가장 중점을 두어 하신 일이 바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적을 베푸신 것이었습니다. 병을 고치심으로 육신을, 귀신을 쫓으심으로 심령을 구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심으로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공생애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참 사역의 모델을 제대로 보여주신 샘플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귀신을 쫓으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쫓으신 내용입니다. 너무 유명한 내용이라서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이래저래 다 들어보신 에피소드예요. 설교 주제로 재탕, 삼탕, 곰탕까지 끓이다 못해 더 우려낼 것도 없다 싶은 예화인데, 언제나 어려운 것을 마다하고 쉽고 편한 것만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제 눈에도 이게 쏙 들어왔네요. 이 예화는 마가복음 5장과 또 누가복음 8장에 이제 함께 수록되어 있으니 내용을 비교해가며 읽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참 묘한 게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걸 볼 때 바닷가에 공동묘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의 예에서도 보듯이 바닷가는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생업의 무대입니다. 생업의 무대. 바닷가에, 그것도 유대인의 율법으로 볼 때 부정하기 그지없는 그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 동네 사람들의 상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 귀신 들린 자를 보기 전에 애초에 이 동네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한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와중에 무덤 사이에 머물면서 귀신에 씌어 자해하던 부마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혹자는 이 사람이 학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한 또 불쌍한 사람이고, 누구도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거나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도리어 쇠사슬과 고랑을 채우고 결박하려고 만들어서 더욱 고통받은 것이다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만은, 본문에 명백하게 귀신 들려서 괴력을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좀 억측이고, 단순히 이제 귀신 들려서 깽판을 부리는 바람에 이걸 좀 진정시켜 보려고 묶었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묶는 족족 다 부셔버리자 결국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고, 그 불쌍한 빙의자는 무덤과 산을 오가며 소리 지르고 자해하는 등 마귀의 장난감이 됐던 거죠. 그런 차에 예수님이 떡하니 그곳에 오셨고,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라보건만 이 사람에게 씌인 귀신이 대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냅다 달려와 엎드려 절하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시라고 제대로 예를 갖춥니다. 지옥 간증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 너무 늦었단다 하면서 눈물이나 흘리시는 그런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께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마디 하시자마자 아주 군단급 귀신 패거리도 그냥 추풍 낙엽으로 싹싹 빌잖아요. 아니, 아직 저희들이 심판을 받아 무적행으로 떨어질 때가 안 됐거든요. 어찌 벌써 오셨습니까? 이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통사정을 하면서 조아리기 바쁩니다. 어휴. 예수님께서 이름을 묻자 즉각 내 이름은 코난 탐정이조가 아니라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쪽서가 많거든요. 나는 군단이다 라고 대답하는데, 당시 로마 군단의 병력이 6,000명인 걸 보면 대략 그 정도 귀신이 한 몸에 다 들어갔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무당으로 치면 만신무당인데요. 나가라고 명하시는 예수님께 파리처럼 빌면서 계속 있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간구하던 이 군대 귀신은 옆에서 사료를 먹고 있는 돼지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십사 청했고,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시자 곧바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갔습니다. 돼지들은 곧바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 몰살했고, 돼지를 치던 자들은 얼른 마을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는 귀신 들렸던 자가 멀쩡해진 걸 보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찬양하기는 개뿔, 기겁을 하면서 얼른 마을에서 떠나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어째 오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한단 말이죠. 생각해보면요, 역시나 유대인의 율법 기준으로 돼지는 부정한 동물 중에 원탑입니다. 그런 돼지를 2,000마리나 공공연히 대놓고 키우고 있었다는 것도 이 동네 사람들의 개념을 좀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가만 보면 이 돼지들이, 그러니까 바닷가에다 공동 묘지를 만들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배를 띄워서 바다에 나가서 뭐 고기를 잡거나 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 와중에 돼지들을 2,000마리나 키우고 있었다는 거지. 이 돼지들이 이 동네 사람들의 생업이자 중요한 먹거리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통째로 바닷물 수육이 되자 졸지에 부도가 난 거죠. 더더욱 예수님을 몰아내고 싶은 의지에 불탔던 듯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이 거라사 지역 전체가 귀신의 놀이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자는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였던 거죠. 그러나 그랬던 그가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었으니 가장 가엾고 불쌍한 자에서 가장 대박 터진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역전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저는 좀 다른 데서 감동을 받았어요. 귀신 들려서 옷 한 벌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밤낮 소리나 지르고 무덤 사이와 산을 싸돌아다니면서 자해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더할 바 없이 가장 낮고 천하고 추하고 잉여인간도 못 되는, 말 그대로 진짜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그런 자의 가치는 얼마였을까요? 유명한 드라마 가을동화에 나오잖아요.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돼?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과연 가장 비천하고 무쓸모한 한 사람의 값은 예수님의 계산기로 떨어졌을 때 얼마나 됐을까요?
참고로 인신매매가 성행하던 당시 기준으로 노예 한 명의 값이 은 30냥, 현재 가치로 1200만 원이요. 훗날 이 가격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도 했죠. 튼튼하고 말 잘 듣고 일을 시킬 수 있는 노예 한 명 값이 그 시절에 그 정도였는데, 예수님께서 보신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의 값은 과연 얼마였을까? 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미친놈 하나 살리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바닷속에 쓸어 넣으신 최고의 터프가이 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값은 돼지 2,000마리에 필적했습니다. 그러면 돼지 2,000마리의 값은 얼마일까 하니, 통상 산지 가격으로 마리당 48만 원, 1등급 암돼지의 경우 75에서 75만 원을 호가하고 도매, 소매를 거치면 100만 원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뭐랄까 돼지 농가에 가서 직거래로 한 마리를 통으로 뚝딱 산다 그러면, 요새 돼지값이 좀 떨어져가지고 32만 7,600원 정도의 시세로 된다고 해요. 그럼 2,000마리는 6억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돼지 한 마리를 제대로 공중분해 해가지고 고기를 빼내면은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목심, 안심, 등심, 갈비 다 포함해서 대략 63.18kg 상당. 2022년 6월 기준으로 돼지고기 1kg에 최대 3만 원까지 갔기 때문에 63kg 치면은 189만 원 정도. 2,000마리라 그러면 최대 37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시려고 물속에 쓸어 넣으신 돼지 2,000마리는 최소 6억 6천만 원, 최대 37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치였고, 그것이 그 사람의 값이라 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6, 7억에서 37억, 38억을 벌거나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마 평생 일해도 못 버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 기준으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지금 돈으로 1,200만 원인데,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의 가치를 얼마나 아스트랄할 정도로 높이 보고 계셨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귀신 들려 쓸모 없어진 그 몸뚱아리 하나가 그 정도 값이에요. 그렇다면 영혼의 값은 얼마였을까요? 그 값은 예수님 자신의 목숨이었습니다. 가장 천하고 추하고 쓸모없는 육신을 살리고자 돼지 2,000마리를 처분하신 예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분 자신의 생명을 아껴시 내주셔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거대한 우주에 먼지만도 못한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값으로 계산하시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셨던 걸까요? 이유는 오직 이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자이기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이기에, 아버지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치로 우리 몸값이 매겨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은 모두가 다 미쳐 돌아가는 동네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물론 거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본인 의지로 무언가를 할 수조차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이 미쳐있고 돌아버린 것을 모른 채 멀쩡한 척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차이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멀쩡해 보이는 다른 주민들이 아닌 가장 천하고 추하고 자력으로 회생할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 마이너스였던, 전적으로 밑바닥 시궁창이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서 만나주셨고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가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베푸셨던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자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였으며,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헐값도 안 나올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치르시고 우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나를 돈으로 사려고 했냐? 라고 꾸짖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야. 매일 밤 자기 전에 다시 생각나는 액수입니다.
돼지 2,000마리 값도 살아생전에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견적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한 6억 원, 30몇억 원 사채를 썼다 생각해 보시오. 그것도 갚을 수 있나? 근데 하물며 예수님의 피, 성자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서도 죽어서도 변상할 수 없으며,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 오직 사랑, 그리고 오직 예수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하기에는 너무 큰 사랑이고 거절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드리기에도 제가 늘 말하잖아. 원더걸스 선미처럼 24시간이 모자라야 된다고요. 근데 이것도 믿지 못하고 구원은 죽어봐야 안다며 던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런 자들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냅다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불러 매셨던 그 군대 귀신의 믿음과 영성이 그런 자들보다 더 낫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대한 우주의 한낱 먼지와 티끌만도 못한 저희들을 전적 타락하여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저희들을 오직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살아서도 죽어서도 갚지 못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나긴 성경에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명하는 사랑의 증거로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사랑을 간직하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화, 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분별 방송 올려드립니다. 맨날 그 정세분별 방송만 재밌다고 보지 마시고 주일 예배와 설교도 이제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예배를 같이 하시면 제일 좋지만 뭐 각자 섬기시는 교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후에 올려드리는 설교 영상이라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니까요. 저희 마라나타 연구소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25일 토요일에 이제 가질까 합니다. 모처럼 이제 구독자분들 매시고 티타임을 갖고 함께 교제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니만치 정말 많은 분들의 참여와 참석이 있으셨으면 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제 이메일 주소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연락처 보내주시면, 뭐 성함이랑 어디 사시는 분인지 또 연락처 정도는 제가 알아야 장소와 날짜 시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정말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 정말 유명하죠.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접근해 본 건데, 때로는 정말 구원은 죽어봐야 하는 거죠 라는 그런 믿음보다도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믿고 엎드렸던 그 귀신의 믿음이 더 좋아 보기도 처음이네. 예. 정말 여러 가지 풍진 일들도 많고, 또 갑자기 날씨도 좀 쌀쌀해져서 춥기도 하고 우리 일상이 이래저래 시험과 시험의 연속인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 생업과 학업과 모든 것에 정말 축복이 임하고 은총이 내려서, 정말 그래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특히 세상 사람들에게 패기치는 거 없게 하고 신세지는 거 없고, 정말 남한테 뭐 베풀망정 우리가 베품을 받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아무쪼록 세상 앞에서 당당해지고 정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은총과 은혜가 언제나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과 삶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싸.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가장 낮고 천한 자를 택하여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의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